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에서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 아니라 함이러라. 함이러라. 본문의 이 7장 1절의 말씀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온 유대를 다니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다닌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온 유대 땅이고 예수님은 여기밖에 다닐 수 없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성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38년 동안 병들어 앓는 사람을 그냥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었어요. 못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배를 이었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주님은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의 문둥이를 고쳐주셨어요. 좋은 일, 착한 일, 사랑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행했는데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 되는 거냐? 그럼 왜 죽이려고 했느냐? 당시 왜 죽이려고 했느냐?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못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깨닫게 해주면 고맙습니다. 고치면 좋을 텐데 고치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연속극을 잘 보시지만 어르신들 연산군 때 보면 연산군은 폭군이었어요. 자기가 사냥한다고 금표를 다 해놓고는 이쪽에 들어오지 마라. 이쪽은 왕이 임금님 사냥터니 들어오지 마라. 금표를 서울하고 경기도 얼마나 많이 붙여놨든지 일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금표를 얻고 들어가면 화살로 쏴 죽이는 거예요. 못된 임금이죠. 그러죠? 임금이 잘못됐을 때 폐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님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신하가 바른 소리 하는 곳이 사관원인데 임금님한테 잘못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관원을 폐지시켰습니다. 더 나가서 대신들이 부인이 있으면 그 부인을 자기 첩으로 삼는 것이 연산군이었어요. 참다 못한 당시 내시였던 김처선이가 임금님에게 한 말이 이렇게 있어요. 이 늙은 신이 내 임금을 섬겼고 병서와 사설을 대강 통하였지만 고금의 상감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연산군이 화가 나가지고는 다리를 칼로 잘랐어요. 그 입 다물어라. 발음만 하니까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처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 연산군에게 충원을 하는 거예요. 충만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임금님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라버렸어요. 그 죽였어요. 옳은 말을 듣지 않는 연산군은 어떻게 되느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젊은 나이에 화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말, 누가 나에게 바른 말, 정직한 말, 요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고맙습니다.
아멘 하고 따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걸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한다고 나팔을 부는 거야. 띠 모이세요 모이세요 구제합니다 구제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 모이라고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구제해요 나 보세요 나 얼마나 착한 일 하는지 보세요 빠빠빠빠빠빠 나팔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장이나 큰 길가에 가서 서서 사람들을 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못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잘못 되었다. 목사들 너희들 잘못 되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목사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김 목사 왜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4번 한 사람이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머리에다 막 죄를 무릅쓰고는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하나님에게 보라고 금식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씩 둘씩 셋씩 지적을 해주니까는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더라? 죽이려고 했더라. 아멘 하면 안 돼요. 죽이려고 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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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10계명을 읽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죠. 아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저 닮아서 해놨으니 절해. 그러면 남편 말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오늘 주일날인데 성경에 아까 10계명으로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뭐 알아? 거룩하게 드려라 그랬어. 그런데 사장님이 내일 일요일인데 와서 일 좀 하시오.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자꾸 해야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고개 실어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또 하나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막 올라가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러다가 헤롯이 내가 왕자에서 쫓겨나면 안 되지. 응?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 황제님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서 그러냐, 나를 모가지를 시킬지 모르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들이 작당을 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자기 이윤이 다 없어졌어요. 왜?
속여가지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꿔서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구련을 만들지 마라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윤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를 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얻는 그 돈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봤자 120년도 못 살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를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낙원에서 예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따라 뭘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좋은 땅, 행복한 땅, 거룩한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악독한 땅에 보내셨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예요. 저도 이때 제 아들이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한 손으로 꼴깡 들어가지고 바다 구경 시켜준다고 이렇게 구경, 힘이 장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장사 같은 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군대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냐? 내 기도해 주마. 기도를 해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 일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도 속으로 걱정이 되고, 왜 힘이 이렇게 세고 저런 자식을 보내는데도 내가 마음에 걱정이 되고 고생을 안 해야 될 텐데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이 죄악이 가득한 땅, 이 악독한 땅에 보내는 것은 뭐냐면 걱정이 안 되겠느냐.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민이 시인의 그래도라는 시가 있어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해안도 없고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는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 안 좋으니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눈만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늘 아담 하와는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겠을까? 왜 저거 따먹지 말겠을까?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너 정말로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오,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그거 염려해 갖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따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했어.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었는데 그 뒤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네가 마귀하고 손잡고 내 말을 정신으로 반역해? 못된 놈, 나도 떠나겠다. 떠나버린 게 아니고 서늘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땠어요?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다 가른 다음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뭐가 좋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찾듯 애타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불러놓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깁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와라. 그 송윤희 시인이 시를 잘 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옳은 하나님, 올바른, 의로운 하나님이 나쁜 짓 했는 대로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마귀와 손을 잡고 늘 죄를 지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찌하든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우주를 다스려 하나님이니까 인간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너 죄 지어서 아닌 걸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죄를 지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심판을 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대신해서 죽을 분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계획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저는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시편에 보니 하나님이 별들을 지었는데 손가락으로 지었대요. 한번 손가락 휙 하니까 별들이 다 지어진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못 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렸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 사람의 모습보다도 낮은 아주 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임금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왕자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들 아까 헌금 보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이 헌금을 넣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또. 그래서 가난한, 제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비둘기나 들여서 예수님께 제사 드릴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집이 없어가지고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지 머리 긁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긁고도 없다. 삶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따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최철정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사랑의 최철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상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의정부에서 산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끄러워가지고 가봤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집 뒤에 보면 이렇게 기차철도 있고 시간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기차가 가요. 가는데 뒷산에 사는 애들 둘이 이제 아장 크는 6살도 안 되는 아주 어린 애기가 철도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기차가 나옵니다. 뺑 오는데 애기 엄마가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애기들이 없어요. 그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가지고 막 죽을 힘을 뛰어내려오니까 기차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빵 애가 둘이에요. 둘이 기차 쪽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이만큼 뛰어내려와가지고는 그냥 애기 하나를 갖다 탁 어떻게 던지고 또 하나 갖다 탁 던지는데 애들은 살았어. 근데 기차가 애기 엄마를 따라오는 게 죽였어.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면서 엄마가 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너희들 살기 위해서 죽었다. 어머니 하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다. 그 찬송 같이 하고 싶은데 오늘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소년이 딱 길 가다 보니까 배가 그냥 참 좋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옛날 중세시대 때 범선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갖고 싶다. 아저씨, 그 배 얼마예요? 이 배 얼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막 모았어. 석 달, 넉 달, 5달, 6달, 7달, 8달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사가지고는 뛰어노니까 너무 힘이 좋은 거야. 그거다 자기 이름을 딱 써놓고 늘 이 배에 올라가가지고 일 끝나는 거 놀고 도는데 하루는 폭풍이 와가지고 막 났는데 자기 배가 떠날라갔어. 배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배가 없는 거야. 맨날 며칠 배를 찾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어느 고물상에 누가 주워다 놓은 거야. 내 거예요. 내 이름 써있잖아. 그래도 고물상이 안 된다는 거야. 난 주워온 거니까 돈 주고 사라는 거야. 자기가 호주머니가 그걸 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3개월을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자기 거를 자기가 산 거야. 사가지고 타고서 내가 원래 내 건데 또 돈 주고 내가 너를 샀노라. 너무 기쁘다. 그러더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돈 주고 사셨어요. 말할 수 없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즐기려 함이로라. 예수께서는 험난한 길도 오시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아. 게을러. 믿지 않아. 더 이상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일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나님이 활발하게 일하도록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풍성히 읽으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기도에 하는 무릎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타의 무릎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